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7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사무엘하 7장 1절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귀한 이 축복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모든 원수를, 여러분의 모든 어둠과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물리쳐 주시고, 또 부족한 건 채워 주시고, 또 여러분의 대적자들은 다 치워 주셔서 여호와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복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7절부터 9절 말씀해 보니,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건 과거에는 유익했어요. 과거에는 아주 사람들과 만나는 거, 또 사람 앞에 자랑하는 거, 내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람들 앞에서 좀 높임 받는 거, 또한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참 좋은 것들 많잖아요. 여러분, 화려한 것들 많잖아요. 내가 과거에는 그런 모든 게 나에게 너무 유익했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들려고 했었고, 더 치장하려고 했었고, 더 포장하려고 했었고, 더 그걸 내세웠는데 이제는 더 없다.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요, 그 모든 것이 이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회로 여길 뿐더러 이제 뭐라고 표현하는가? 배설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덩이라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게 너무 고상해서 이제 세상이 아니라 찬양이 고상하고, 예배가 고상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게 고상하고, 이제는 화려한 음식과 화려한 조명 아래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잔에다가 여러분 여러 가지 술을 마시는, 여러 가지 그런 여러분 이런 세상의 분위기를 즐기는 것이 예전에 그렇게 고상해 보였는데, 이제 그런 것이 고상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게 가장 고상한 것은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거고, 점점 주님께 향하는 마음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었고 이렇게 평안한 때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기 시작해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타락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나의 마음이 점점 더 하늘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십니다. 다윗 같은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주시지만, 물론 좋아요, 왕도 좋고 여러분 재미난 것도 많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키워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소천하는 그날에는 하나님 집에 가고 싶다. 이제 이러고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장 귀한 건 무엇인가? 그 안에서 발견될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내가 깨끗이 된 의인,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건 율법에서 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이 왜 8절과 배설물에서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절의 의로 표현됩니까? 여러분, 이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내가 의인 되었다는 거.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의인 되었다는 거, 죄의 씻음을 받았다는 거,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하 6장 마지막 절은, 23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는 자식이 없느니라 하면서 사무엘하 7장 1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하나님께서 다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평안합니다. 물론 이런저런 미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어떤 여러 가지 전쟁해야 될 일, 또한 백성을 다스려야 될 많은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 입술에는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저런 걱정이 있죠? 아직 부모님이 가족구원이 안 되시면 가족구원에 대한 걱정, 부모님에 대한 걱정, 또한 건강에 대한 걱정, 아직 자녀가 구원받지 않으면 자녀에 대한 걱정, 또한 경제적인 걱정,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정말 이 나라 민족에 좀 평안을 얻기 위한 걱정, 또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또한 성전 건축 중이오니 성전 건축이 잘 돼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죠. 여러분 그렇다 해서 여러분 먹을 거 안 먹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걱정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어디 가야 될지 모르고 달과 같이 광야를 헤매고 있는 것처럼 정말 나의 삶과 죽음의 한 걸음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아주 초각박한 한 걸음 사이가 아니고 또한 한 걸음 사이다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오늘 또 내게 일용할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그 안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달과 같은 이러한 믿음 참 좋아요.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달과 같이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셨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은혜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한 달과 같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참 귀한 축복을 받은 것, 이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그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단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나단과 다윗과는 원수가 될 수 있는 선지자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밧세바의 간음의 사건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해요. 네, 맞습니다. 얼마든지 원수가 될 수 있고요. 또 얼마든지 나단과 여러분 굉장히 어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될 수 있고 어색해질 수 있었던 그 나단과의 관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 지죠. 당신은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은 당신이 말한 정말 파렴치한 정말 아주 이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했었을 때 그가 받아들이면 더 깊은 친구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더 깊은 친구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나다니엘 선지자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물었습니다. 나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하였더니 3절 말씀에 나단 선지자가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고 굉장히 나단 선지자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꼭 합한 자야 라는 그 말을 하였는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댕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는 이렇게 하는 말씀을 잘 순종하고 끝까지 갔더라면 당신의 나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왕으로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제 불순종을 지적하고 난 후에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십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 앞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순종하였으므로 이제 당신은 이제 버리게 됩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건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면서 다윗을 소개할 때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마음에 맞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할 때 여러분 마지막 결정하게 된 그 시점 있죠. 왜 결정을 하셨습니까? 잘생겨서 결정하신 분은 있으십니까? 그런 분은 없어요. 있겠죠. 0.001%. 그런데 처음에 만날 땐 잘생겨서 매너 좋아서 또한 예뻐서 또한 여러 가지 취미가 맞아서 이런 걸로 처음에는 만남을 갖지, 마지막 내가 결혼이라는 결정을 딱 마음에 여러분 결정을 했었을 때는 외모 어떤 취미 그것이 아니죠. 마지막 내가 결정을 하였다라면 그 결정에는 당신과 나의 마음은 맞아, 생각이 통해, 말이 통해지 얼굴이 통해라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어떻게 너랑 나랑 마음이 맞아, 이건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쓰여졌단 말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다윗을 소개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제 버렸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웠다라는 말을 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시고 22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3절 굉장히 큰 축복을 주세요. 23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면 이게 대단한 축복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클래스가 다른 복입니다. 이것은 많은 구약의 인물이 있지만 클래스 자체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 다윗을 말미암아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에 누구를 주시겠다? 예수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알아야 돼요. 도대체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꼭 맞는 자라고 하였고, 사도행전 13장 말씀처럼 다윗을 향하여서 한 번 더 증언했죠.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을 하면서 다윗을 통하여서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하나님을 보내시는데, 이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인카네이션 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압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와의 간음의 사건도 있었고 그것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지 말라 인구조사도 했었고, 다윗은 굉장히 또한 자존심 건들면 다윗은 참지 못해서 칼을 들고 나가려고 했었을 때 아비가일이 엎드려서 제재시키죠. 그럼 이렇게 흠도 많고 이렇게 죄를 지었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는지,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그토록 맞았기에 이렇게 하나님 다윗을 쓸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다윗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렸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다윗은 오직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붙잡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나갔어요. 그가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내가 나아가노라 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거머쥐었죠. 그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밧세바의 사건. 여러분, 이렇게 크게 펀치를 맞으면 돌아온다는 건 무척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아를 죽이는 이 장본인이 되고, 이 밧세바의 간음의 사건이 드러나고, 이 모든 큰 범죄를 하고 나면 사람이 영혼도 너덜너덜되고 육신도 너덜너덜되고, 사단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이렇게 큰 죄를 범했으니 영원히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여러분 숨기고 은폐하고, 여러분 사울처럼 살다가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곳까지 끌고 가겠죠. 다윗도 얼마든지 사단에 끌려다닐 수 있는 많은 요소가 있죠. 자신이 우리아를 죽였다라는 그 소식이 백성들에 알려질 때 그 충신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 그리고 그 충신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 백성들이 여러분 다윗의 그 두 얼굴의 모습을 아는 순간에 신하들부터 여러분 어떻게 감당합니까? 못 감당하죠. 그러나 다윗이 말씀의 지적 비침을 받고 난 후에 그는 엎드리는데,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그가 너무 많이 우는데 침상이 둥둥 띄어질 정도로 울었다고 했었고, 그 너무 많이 울다 보니 그 주인의 신하들이 분명 그가 너무 잘못해서 너무 많이 회개하고 너무 많이 우니까 그 신하들이 오히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신하들이 긴장을 해요. 너무 회개를 하니까, 너무 엎드려 있으니까, 너무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오히려 신하들이 밧세바에 낳았던 첫째 아들 죽었잖아요. 그때 신하들이 말을 못해요. 다윗이 저러다 쓰러질까 봐. 그리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첫째 아들은 안 하니까 거둬가셔요. 왜냐하면 최대한 대가예요.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용서는 물론 해줬죠. 그러나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잘못은 잘못한 거지. 거둬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잘못하고 그의 아들이 죽었었을 때 주인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꼬셔라, 역시 저렇게 잘못했더니 아우 꼬셔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회개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주인의 사람들이 꼬셔라,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 이런저런 말 떠들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엎드리면 오히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것이 다윗이에요. 엎드리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 높여주세요. 그러나 다윗이 만약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더 가면을 쓰고, 더 큰 가면을 쓰고, 사울처럼 더 변명하고 더 핑계하고, 여러분 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외식적인 삶을 살면은 죄는 드러나요. 그 속은 썩어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요. 부패가 돼요. 여러분 썩은 물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전 생애를 바라봐라. 분명히 사무엘상 13장 때 왜 그에게 맞는 자다라는 그 내용이 성경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3장에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어떠한 그런 행위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그게 맞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전 생애를 통해서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믿음이 있었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진짜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떨림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엎드릴 줄 알았어요.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알았어요. 그는 가장 무서워했던 게 사람이 떠나는 걸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가장 크게 무섭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알았었죠. 이것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63편 1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 시편 119편은 다윗이 지었던 시라고 만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때 시편 119편은 꽤 긴
176절로 돼 있어요. 근데 구절 구절마다 말씀이 너무 귀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몇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47절 말씀에도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흡조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의 특징을 아시겠죠? 계명 앞에 내가 사랑하는 계명, 내가 사랑하는 말씀, 내가 사랑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9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래서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다윗은 이 말씀 너무 사랑했어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어떠한 책임감과 그리고 당위성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한 거예요. 말씀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넌 내가 그렇게 좋아? 이 말씀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참 좋아했어요. 105편에도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팔아나이다. 아멘. 시편 19편도 다윗이 지었던 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같이 읽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너무 달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하기도 하죠. 근데 다윗은 의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사랑한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거든요. 알아요. 하나님도 너가 나 마지못해 사랑하고 마지못해서 예배드리고 마지못해서 이렇게 있는 것과 너무 내가 좋아서 있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마지못해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당연히 신앙생활 섬겨야지. 그러나 마지못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그리고 또 마지못해서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하는 것하고,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집이니까 들어가야지 라고 하면서 회사 가방 들고 터덜터덜 들어가는 남편, 내가 엄마니까 밥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그냥 뚝딱뚝딱 밥하는 엄마나. 근데 그런 어머님도 계시고, 그것도 좋죠. 집이니까 들어가야죠. 엄마니까 밥 해야죠. 또 뭐 다 사는 것이지 뭐 그냥 다 사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그냥 먹는 것이지 뭐 하면서 그렇게 가정에 여러분 충실하게 사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너무 가정이 사랑하고 너무 빨리 들어가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맛있는 거 어떻게 해서 해주고 싶고 빨리 들어가서,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아서 내 집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들어가는 것하고, 집은 들어가야지 뭐 라고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다윗은 사랑했어요. 굴송이었어요. 다윗은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이 있었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말씀을 사랑했고, 오늘 말씀처럼 유독 성전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집을 사랑했어요. 다윗은 왕궁에 있었어요. 오늘 그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기서 백향목궁이랑 지금으로 하면 최고로 좋은 자질 럭셔리 집 하우스, 럭셔리 하우스예요. 굉장히 좋은, 어느 정도 좋아야지 럭셔리 하우스라고 할까요? 뭐 방이 100칸짜리요. 또한 수영장이 100개. 여러분 또한 여러분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그런 집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호화롭게 산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집이 있을까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네. 집안에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엘리베이터가 있다든지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든지, 여러분 화장실도 엄청 많고요, 집안에 불장도 있고, 집안에 여러분 농구장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겠죠. 그럴 때 그 집을 향해서 럭셔리하다라고 하고, 야, 집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백향목이라는 이 표현은 다윗이 살고 있는 궁이 최고로 좋은 재질로 지어진 궁이다, 참 좋은 곳이다 라고 해서 다윗도 그러잖아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내가 왕이니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데서 살거늘 라고 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좋은 데 살았지만 다윗은 항상 이런 고백을 하죠.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을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아멘. 성전을 사모해요. 또한 시편 84편 말씀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해요.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백향목을 보고 자신의 왕을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워 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이 너무 져서 와 샹들리제 라고도 하는 것이 아니라, 와 풀장, 와 집안에 이렇게 저런 큰 조명들, 큰 것들, 이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하면서 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가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어요. 여러분은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것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화려한 네온사인과 조명과 샹들리제 안에서 살고, 어떤 화려하고 많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눈과 우리 귀를 빼앗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 사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세상의 그 여러분 지식과 어떤 세상의 많은 권력 속에서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은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바로 이 하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래야지만 타락하지 않아 라는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누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가? 수많은 사단의 유혹이 오죠. 여러분, 사단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는 방법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야 합니다.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서 그냥 하나님만 보이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은 조금 더 읽고 싶은 말씀이 3절과 4절까지 읽고 싶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남양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도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4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항상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 화려한 곳이 아니라, 왕궁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집에 사는 것이 참 복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 여러분이 그 행복을 지금 누리고 정말 지금 여러분이 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면 복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감을 과거에는 누렸는데 지금은 좀 약해지셨습니까?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도 누리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런데 과거에는 나는 그 행복을 몰랐어요. 나는 친구하고 만나서 맛집 가고 또 여행 다니고 또한 쇼핑하고, 나는 또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들 하고 어떤 세상에 있는 거, 어떤 세상에서 높임 받는 걸 참 좋아했었는데 과거에는 그것이 참 복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아주 좋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나는 주의 집에 사는 게 너무 복되다 생각했는데 지금 많이 약해졌습니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좀 진단해 보신다면
그러신 분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신앙은 다윗처럼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다윗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에 이제는 성전을 짓겠다는 이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거부하셨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거부 앞에서 투정하고 나 안 합니다. 저 기분 나빴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그는 뭐만 합니까? 준비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이란 누가 건축했고 누가 무엇을 냈고 또 누가 무슨 어떠한 결과물을 누가 내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하면 솔로몬을 성전 건축을 높여야 되는데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세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했지만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웠고 멋진 말씀인 줄 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부족함에 하나님은 여러분 동요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미숙해 보이고 조금 여러분 부족해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세요. 역대상 22장 5절의 말씀을 읽고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 자체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나는 준비하니라. 나는 준비하노라. 내가 그것을 먹지 못해도 괜찮아. 나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누려야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난 하고 싶어. 그에게 있어서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서 가장 좋아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성전을 누리지 못해도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것이 다윗입니다. 이제 이런 다윗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 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되짚어 보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다 붓습니다. 그 당시 향유는 자기 전 재산입니다. 다 붓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잡고 그 발에 입을 맞추 향유를 붓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죄인이 이렇게 향유 붓는 모습을 보면서 멀리하지도 않는 거 보니 이상해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면은 저 여자가 죄인인 거 알고 멀리할 텐데 라고 했으면 바리새인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아니 바리새인과 논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논쟁해야 되겠습니까? 저 여자만 죄인이 아니야. 너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난 구원자야. 너도 구원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들과 논쟁을 해야 되는데 예수는 논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표 이르시되 바리새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시몬은 예수님의 뒤를 따른 제자죠.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시몬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예수를 구원자를 믿고 따르는 나의 성도들아,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시모나처럼 여러분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 맞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자녀 맞습니까? 중요하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실 때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나 할 말이 좀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르시되 이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50데나리온의 빚진 자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가 있다.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다. 42절 말씀에 갚을 것이 없어 둘 다 탕감해줬어요. 50, 500 다 탕감해줬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그래서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50짜리 탕감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습니까? 500짜리 탕감 받은 사람은 더 사랑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정확한 답을 했습니다. 네,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 받은 자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어갑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다. 시몬입니다. 은혜 받은 자, 구원 받은 자.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넌 내게 발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향유를 내 발에 이제 부었느니라 하면서 그녀가 했던 모든 행위를 내세웁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바리새는 여러분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시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몬에게 하는 말인데 시몬아 이 여인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저 바리새인도 구원받을 죄인이지 너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지 라고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했던 모든 행동 하나를 다 나열합니다. 뭐라고 나열했습니까? 이 여자는 내가 집 들어올 때 나에게 눈물로 내 발을 씻어 주었지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45절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지만 그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췄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향유로 내 발에 부었느니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시몬에게 하는 말이죠. 무엇입니까? 넌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이 여인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했어. 왜냐하면 시몬의 마음 안에는 제자들 마음 안에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내 향유는 아니에요. 내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존경을 표한 건 아니지만 시몬 마음 안에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 마음 안에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누가 너무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하고 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아니 뭐 나도 사랑하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나는 그 말을 했을 때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지금 미갈이 다윗을 그렇게 봤어요. 미갈은 다윗을 이제 과하다라는 좋게 표현한 거 아니야. 당신 너무 과해. 아무리 좋아도 왕인데 그렇게 춤추고 채통을 지켜야지 라고 좋게 말해도 안 되지만 이제 아주 경멸스럽게 말은 했었지만 결국 너무 과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과해. 다윗 당신 너무 과해. 그냥 다윗은 과하게 행동합니다. 옷이 벗어지도록 춤을 춰요. 아주 과합니다. 아주 과합니다. 오늘 이 여인도 아주 과해요. 꼭 그렇게까지 다윗이 이 옷이 벗어질 정도로 춰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본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본 거예요. 너무 과해요. 이 여인도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을 축복했고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윗이 과하게 했을까요? 이 여인은 왜 과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 시몬아 너는 과하지 못하니? 시몬아 왜 너는 제한하니? 왜 너는 시몬아 너는 왜 과분하게 감사하지 못하고 과분하게 찬양하지 못하고 과분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 사랑스럽습니다. 주의 말씀 내게서 꿀송입니다. 달콤합니다. 라는 이 과함이 없느냐? 왜 없지?
여러분은 왜 과함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왜 과함이 없습니까? 왜 나는 과거에는 그렇게 과했는데 점점 나의 과함은 사라지고 있습니까? 또 어떨 때 여러분은 과할 정도로 하십니까? 47절이 답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다윗은 어디서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의 깊이가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춤을 춰도 배옷이 벗겨져도 그냥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다는 그 깊이가 너무 큰 거예요. 깊이가 크면 클수록 시험 받을 일도 없고 섭섭할 일도 없고 여러분 또한 불평할 일도 없고 여러분 넘어질 일도 없이 그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과하게 한다 할지라도 과하게 느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갈이 핀잔할 때 다윗이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사무엘하 6장 21절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나는 더 뛰어서 세상 사람 나를 미친 사람이라 본다 할지라도 괜찮아. 나는 그 정도 주님을 찬양해도 나는 부족해. 난 너무 많은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마음과 맞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경험 말씀 드리겠습니다.